조금 더 조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맞춤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이렇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차원이 2차원을 품는 거는 너무 쉬운 거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게 3차원인데 평면은 2차원이잖아요. 평면이 막 쌓여 있는 게 3차원인데 3차원은 2차원을 능히 품을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육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고차원이고 여기가 저차원이에요. 몇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의 차원이 아마 우리가 사는 차원이 3차원이라면 4차원 이상이 말씀의 차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하려면 뭐라고? 뭐 위가 또 있다고? 맨날 평면만 보고 살던 사람이 위가 있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간에서만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이 뭔데? 오늘 하루가 나한테는 전생애인데 내일 보자 하고 매미가 아무리 내일 보자 해도 하루살이는 그래 내일 보자 하긴 하겠지만 내일이 없어. 하루살이에게는.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 이 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개미를 구원하려면 내가 개미가 돼야겠지. 개미와 소통을 해야 개미를 리드할 수가 있겠지. 내가 원숭이를 구원하려면 내가 원숭이가 돼야 돼. 이렇게 원숭이가 돼야 돼. 원숭이 언어를 쓰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원숭이가 돼야 원숭이를 구원할 수가 있지. 왜? 원숭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 왜?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맞춤 구원의 시작이다. 맞춤. 맞춤 구원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맞추신 거죠. 이렇게 어린애하고 시우가 막 뭐라고 짜증을 내는데 시우한테 그래 시우야 왜 시우야 왜 이래야지. 따라와. 어른의 생각으로만 따라오너라 해가지고는
시우가 자기 수준에서는 언더스탠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눈을 맞춰야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려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세탁의 달인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죠. 세탁의 달인이 나왔는데 청주에 사는 어떤 세탁소였어요. 이 사람이 세탁의 달인으로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 손에만 가면 모든 찌든 빼들, 모든 더러운 세탁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복원되는 거예요. 이 세탁소에 가면 일반 세탁소의 그 세탁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세탁소였어요. 그래 이제 텔레비에 나왔겠죠? SBS인가? 거기에 이제 세탁의 달인 해갖고 나왔죠. 그 세탁의 원리가 뭔가? 때를 빼는 원리가 뭔가 했더니 나도 그걸 자세히 봤지? 우리 때를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세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세탁의 달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흙탕물에 찌든 그 교복을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흙탕물에 찌든 그 교복을 흙탕물에다 집어넣더라고. 흙탕물에다 집어넣는 거야. 또 옆에 있던 이 PD 선생이 아니 세탁하러 왔는데 얘를 왜 또 흙탕물에다 또 집어넣습니까? 동질이 아니면 빨아낼 수가 없대요. 근본적으로 빨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질이 아니면. 그래서 동질의 재료를 가지고 그거 세탁물에 묻은 거를 근본적으로 빨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때는 기름으로 세탁을 해야 근본적으로 세탁이 되지, 기름때를 아무리 물빨래 해봐야 근본적인 그 기름때는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옷감 속 깊은 곳에 딱 달라붙어 있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름때를 빼려면, 그 깊이 박힌 기름때를 빼려면 기름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세탁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 깊이 박힌 이 죄의 때를 빼야 돼. 우리 속에 박힌 이 죄의 깊은 때를 빼야 돼.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사람의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피 흘림은 정말 죄 없는 인간의 피야말로, 그러니까 아무 피나 뭐 되는 건 아닌가 봐. 뭐 돼지 피나 소 피 가지고는 안 되지. 사람의 죄를 빨아낼 수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오리지널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인들의 피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피를 흘려야 너희들의 죄가 빨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 속에 깊이 박힌 그 죄를 빨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예요. 보혈의 의미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똑같은. 장애자의 맞춤 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자가 약 25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자만 약 250만 명이 넘어요. 전체 인구의 5% 이상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본인의 죄인가, 저 부모의 죄인가,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아이고, 누가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장애자가 나왔나. 태어날 때부터 못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 그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관점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 장애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장애자가, 다들 장애자가 맨날 듣는 말, 아이고 넌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냐, 네 죄냐, 네 부모의 죄냐, 맨날 그런 말만 듣고 살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쓰고 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처음 듣는 말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세, 이 말이거든. 지금 자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세. 여러분이 장애자를 만나거들랑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고치겠지, 물론. 여러분이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하라는 거지. 응?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세, 이렇게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는지,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장애자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이나 하고 있지 말고, 아이고 누구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됐니, 아이고 이런 말만 하고 있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이런 말을 해주면 그 장애자가 처음 듣는 말일 거 아니야. 자기 평생 처음 듣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어? 그래도 눈을 번쩍 뜨고 잘, 네. 이게 무대가 좁으니까 다 보여.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몇천 명 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건 뭐 쬐끔하니까 다 보여. 뒤에서 졸아도 뭐 앞에서 조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졸아도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잠을 좀 푹 주무시고 나오세요. 다른 길이 없잖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장애자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나는 장애가 없고 너는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 하나님도 과연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환자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왔어. 실려와가지고 심장마비가 이제 치료가 됐어. 응급실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얼마나 살겠어요? 40년은 더 살겠다. 그러니까 이 심장마비 걸렸던 환자가 그날부터 이제 성형수술을 한 거야.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딱 그냥 속에 내장비만까지 싹 그냥 얼마나 조각미인이 됐는지 몰라. 왜? 앞으로 40년 더 산다니까. 근데 태어나면서 나오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갔네? 하나님한테 따졌지. 하나님, 나 40년 더 산다며. 어떻게 된 거요? 난 넌지 몰랐어? 얼마나 바꿔놨는지. 너였니? 우리가 외모는 아주 그냥 이쁘게 잘 바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봐요? 속사람. 응?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은 차별을 없애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소경이란 말이요?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목에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냥 예수님한테 본다 이거지. 우리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되리라. 본다고 하니 뭐 되리라? 눈 뜨고 있으면 뭐하니? 소경된다 이 말이에요. 소경된 자들아, 내 안에서 눈을 떠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경의 눈에다 이렇게 뭘 발라줬죠? 진흙을 발랐어. 진흙. 응? 진흙을 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응? 실로암 가서 씻어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와라. 그러면 네 눈이 보일 거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 만져주면서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어. 바디메오는 그랬잖아. 그냥 고쳐줬잖아.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Let me receive my sight.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는 그냥 고쳐주셨어. 근데 이 소경은 굳이 실로암 가서 네 눈을 씻고 와라 그러셨어. 여기에는 이 사람만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 사람만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고 와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나서 온 인생이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안 날라고 그러다 났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막내 아니야, 막내.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실로암의 의미를 알고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내게 깨달아질 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은 또 한 번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맞춤 구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어디 있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인데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몇 주 전에 봤던 본문인데, 그죠? 전혀 안 봤던 말씀인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시편 몇 편? 46편 1절 말씀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큰 도움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Very present help. 의역한다 그러면 딱 맞는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도움, 딱 맞는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큰 도움이라는 말은 이따만한 도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요만한 도움이 있고 이따만한 도움 물론 있겠지. 그러나 그런 큰 의미가 아니라 딱 맞는 구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맞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맞춤 구원은 custom salvation. 커스텀이라는 말은 유전과 전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객이라는 뜻도 있고 단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커스텀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커스텀이라는 말은 맞춤,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 근거한 단어가 커스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춤이라는 말이 그래서 반복되는 그 행동 때문에 맞춤이 나온 말이에요. 맞춤이라는 말. 뭐에 딱 맞춤, 나에게 맞춤, 우리에게 딱 맞춤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DIY라는 말도 쓰죠. DIY. DIY, 뭐, 가구도 맞춤 가구, 또 맞춤, 음식도 맞춤 식사.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네 스스로가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게 맞춤이잖아요. 너에게 맞는 거.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 때를 아세요. 때를 아셔. 시간은 두 가지인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카이로스. 근데 이 때를 바로 유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좋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카이론. 원어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유카이론 헬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는 뭐예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건 봉급이고 대가지만 은혜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서 봉급 받으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정확히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꼭 이게 붙들어 매고 가야 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높은 데 있는 거를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지 내가 빼앗을 수 있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의 머리에 딱 맞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옷이냐? 의의 흉배라는 옷이에요. 의의 흉배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맞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날 여기 와 있던 분이 안 계시네. 최원식, 최원식 집사님 투구를 빼가지고 이성애 집사님 머리에다가 씌워줬다. 그럼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생명수가 흐르잖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쓰고 가시고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또 띠도 진리의 띠를 딱 묶고 그다음에 발의 신발은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맞춤 구원이다. 맞춤 구원이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야야야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내 거 입고 나가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핑핑 돌아가고 뭐 난리야. 뭐 칼도 질질 끌려가고 이 칼을 쓸 수도 있을 점 다 필요 없고요. 내 방법으로 갈게요. 내 방법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투구와 전신갑주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해 입혔겠어.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웠겠지. 보이지 않지만 철갑옷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갑옷을 입히셨겠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